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 사정과 상황으로 인해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시공을 넘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총과 인도에 감사와 감격으로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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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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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잊지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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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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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침묵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우 연약하였고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끊임없는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힘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것을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이전과 같이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개개인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원주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항상 삶의 주인으로 삼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것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 되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터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반주자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반주자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성서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서정과라는 것은 매주일 묵상하도록 지정해 놓은 성경 구절들을 말합니다. 이 성서정과가 언제 탄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성서정과에 따른 성경 구절을 그 주일의 성경 봉독과 설교의 주제로 삼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은 사순절 넷째 주일인 오늘, 바로 오늘 주일에 할당된 성서정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40일에 이르는 사순절 기간 중 절반을 넘어서 사순절 후반기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후반기로 향하고 있는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한 화면을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네요. 화면에 띄어진 이 작품은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그려진 렘브란트의 탕자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이 그림을 수차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그 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그 비슷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과 이야기의 이 그림의 이 분위기가 다른데요. 젊었을 당시에는 이 렘브란트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탕자를 자신에 비유하면서 그러한 그림을 그 술집인가요? 이러한 그림에 있는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렘브란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탕자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생애 중에 이 탕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이야기 중 제일 마지막에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기 수년 전, 불과 수년 전에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렘브란트의 거의 최후의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17세기에 살았던 네덜란드 사람이었지만 이 네덜란드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은 지금 네덜란드에 있지 않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20세기의 저명한 기독교 문필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우엔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어느 날 봤습니다.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박물관까지 가서 이 그림을 보게 됐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제 짐작에는 아마도 렘브란트처럼 이 헨리 나우엔도 이 이야기에서 탕자는 바로 나다 하고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걸려진 이 그림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서서 이 그림을 감상한 후 돌아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썼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인데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책의 이름도 돌아온 탕자입니다. 17세기 사람인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수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같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20세기 기독교 문필가인 헨리 나우엔도 세상을 떠나기 수년 전에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인생 여로의 종착점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탕자처럼 렘브란트와 헨리 나우엔 두 사람 모두 이제 곧 세상을 떠나 대면하게 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은 그림으로 다른 한 사람은 글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제가 어릴 적에 한국 정서와 너무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렇다고 유산을 준 아버지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은 둘째 아들이 하도 성가시게 아버지를 졸랐기 때문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요새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가고자 하였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아들을 기르며 이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아버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산을 미리 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서 자기의 품에서 떠나서 집을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아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될지를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몫으로 돌아갈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집에서 떠난 후 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둘째 아들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같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저희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대부분 그러한 간구에 안 된다 하고 응답을 내려주시지만 때로는 저희가 구하는 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마. 이러한 응답이 왔을 때 저희들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채찍일 때가 있습니다. 직접 겪어야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당할 고생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유산을 나누어주고 그러한 고생을 겪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한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돼지치기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 이 바로 돼지치기인데 바로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의 생활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지금 처지보다 더 나았는데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저희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후회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속에 한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의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회개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인간이 아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마치 우리를 가두어 놓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감옥문을 안에서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열쇠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 모두가 감옥문을 안에서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열쇠를 사용한 사람들 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노예선을 몰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폭풍우는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이상은 가지 않는데 이 폭풍우는 이상하게도 열흘 동안 좀채로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흘간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에 시달리던 존 뉴턴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도 이제까지 하던 일,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 저 아래 있었는데 이 폭풍우 안에서 폭풍우를 당하면서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멎었습니다.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노예선 일을 그만두고 그때로부터 16년 동안 신학 교육을 받은 후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남은 여생을 목사로서 보내게 됩니다. 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 일을 하면서 이 존 뉴턴이 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저희 예배에서도 매주일 이 찬송이 들려집니다. 바로 죄의 고백을 할 때 들려지는 그 찬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영어로 쓰여진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우리나라 말로 잃었던 생명 찾았고에 해당하는 원래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이거를 우리말 운율에 맞추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라고 번역이 된 것인데요. 이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는 바로 오늘 읽은 9절에 나오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4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따와서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헨리 나우에는 글로, 그 결실을 보았듯이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이 유명한 노래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렘브란트, 헨리 나우엔, 존 뉴턴 세 사람이 살던 시대는 다르고 이 세 사람의 삶이 각각 서로 매우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들을 이 탕자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며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아들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가장 비천한 하인도 자기보다 낫다 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아들은 비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듯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모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 시각에서는 이 둘째 아들만 문제아이고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동생을
여전히 문제아라고 정죄하면서 배척하는 첫째 아들 역시 탕자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처럼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인 것이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병든 마음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것처럼 첫째 아들도 그 병든 마음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는 첫째 아들일 때가 있고 때로는 둘째 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고, 반대로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과 생활을 함으로 탕자일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요나, 둘째 아들일 때의 요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화를 내는 요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저희들 인간의 제한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어떤가요? 해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보이지만 그 바다의 끝이 어디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만약 내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몸을 돌이킨다는 뜻이죠.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로서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온전함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희생과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저희들의 회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저희의 영이 새로워져서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선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이 예물이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림이, 나눔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과대학, 우리 연세대학의 원주의과대학의 대학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환영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순절 넷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 이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주일학교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다음 주부터 원래 기존의 장소였던 우리 원제월 로비에서 이제 의학관 1층 대학원 강의실에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대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학장님, 또 우리 교육부장님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또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어린이 중심의 예배를 함께 드려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학과 우리 교회의 미래지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 교목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의 헌금으로 모인 이 장학금이 정말 귀한 곳에 우리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루가울 로비에서 운영위원회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또 대학교의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도 해주시고 또 올라오는 말씀 또 본인의 우리의 생활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 간증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기도 제목들 함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또 우리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실습의 현장에서 또 의도치 않게 확진되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사역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없도록 사역에 지장 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피아노로 또 반주로 또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파송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 속에 그 삶 속에서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한 가운데 삶이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